같이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내가 주께로 닮아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노라.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안에 열한 이로 영생의 복 받기 원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하나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 강단에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선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과 함께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 세상 나라의 왕들의 물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또 아버지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살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쫓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한 권리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손에 또 아버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온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력 땅을 보고 군기는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자유와 신앙을 주시옵시며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이 오고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 항목의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정나라를 통해 생애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싸우며 전쟁을 도모하고 전쟁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일으켜서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상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는 나라도 전쟁 당하는 나라도 방패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실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모두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침략과 전쟁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족하며 선한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전쟁의 속기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복구되고 회복되어줄 수 있는 날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도 보내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선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선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따라서 정직과 선을 향하여 공의를 향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룻기서 1장 자, 우리 룻기서 1장 우리 다 같이 13절 아니 14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나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로 어제 이어서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갈롯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도 좀 유복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내용이 오늘 21절 말씀에 있어요. 베들레헴 예브라 땅에서 그들이 좀 풍족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이사를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그 땅을 고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1장에서부터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함께 다 기근 속에서도 어찌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흉년이나 기근이나 가뭄에 이와 같은 고난이 저들에게 정말로 불편하고 괴로운지라 인간의 생각을 쫓아 그들은 모압 땅 이방의 지역으로 가족 모두를 이끌고 내려갔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빈손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과 그 두 아들을 잊어버리고 왔던 아픔으로 돌아온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회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실패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삶이죠.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 지방에 양식을 주셨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좀 지나고 그리고 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금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지금 내려갔던 믿음들이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채찍, 징계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징계, 채찍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듬어서 은혜를 주시고자 역경 속에서 단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은 곧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가운데 있는 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와 재기의 용기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내 고향 내 집을 깊이 생각하며 탕자처럼 그리워하던 차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여 큰아들은 집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고 아버지의 일들을 맡아 정말로 끊임없이 수고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둘째는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자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빈손이 되어져서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대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 집에서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의 열매도 그가 따서 먹게 되어지는데 그 주인이 그 열매 따먹는 것조차도 책망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말하기를 탕자가 나는 내 아버지 집에는 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됐겠구나 하고 그때 그는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돌아가는 돌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도 손을 잡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그에게 잔치를 열어서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고 하여 그게 그를 환대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인생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물질도 건강도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집에 말씀이 있는 곳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베들레헴 예브라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단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1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풍족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기근 상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줄인 상태가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의 분깃을 다 없이 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누가복음 15장의 16절에서 17절에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나오미는 말씀을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가 이제 귀가 그때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힘이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려주어도요, 육적인 것만 저들은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에 정말로 샘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영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제 정신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랬어요.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며 우상지역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셨다고 했던 그 속에는요,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졌고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정말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1장에서도 욥이 동방호수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자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의 가정에 10 자식이 있어지고 아내와 더불어서 다복한 정말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들이 두루 돌아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들어오는 그 시기에 사단에게 묻습니다. 사단아,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두루 돌아다니다 와서 누구를 살펴보았느냐 하고 했더니 사단이 누구를 불러요? 욥을 정말로 동방호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내 마음에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직고합니다. 간사하게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산을 오르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치게 되어지면 그래요. 이 치게 되어지는다는 소리에는요, 그의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10 자식이 생일날 함께 모여 앉아 생일잔치 하다가 대풍이 불어서 무너져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들에 나가서 소나나기와 약대와 정말로 여러 가지의 가축을 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치니까 이방 땅의 사람들이 스밧 사람들이 와서 그의 모든 가축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했나이다 하고 한 사람이 간신히 살아서 남아와서 욥 앞에 보고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치게 되어지면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삶의 모든 행복도 기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복주시면 그랬어요.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어머니가 난상 끝에 출산했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내게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복을 주사 주의 손으로 복을 주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다고도 낫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다가도
또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떡집에 등진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자기의 참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명했음을 솔직히 시인하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를 달게 받은 자만이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은 다 내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각 후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성이는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용감하게도 그의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가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큰 자부 오르바는 작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다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말미암아 오르바는 자기의 땅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모압 땅은 우상 숭배의 적이기 때문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으로 1장 14절에 보게 되어졌더니 나오미에 대한 진실한 예정과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 저 자식 많이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의 아픔도 읽어주고 함께해서 위로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자식은요 전혀 어찌됐든지 아무것도 정말로 어떻게 해요?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로 무심하게 지내는 자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미를 사랑했으나 자기의 친정과 나라를 떠날 만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재물 많은 부자 청년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졌더니 예수님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했더니 제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선대하고 나누어 주어라. 때를 따라 정말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불편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주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오미의 회복은 바로 사랑하는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총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은 나오며 함께 동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과 나의 친정을 멀리 떠난다고 해도 어머니와 함께 시집가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를 어머니라고 하지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즐거이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게 있나이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동고동락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막살이 초가집에도 가난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 숙소에 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 계시는 곳에 가서 함께 동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중반쯤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롯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에 속한 자로 들어가게 결단하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덕망 높고 선한 어머니를 보고 그의 백성도 슬기로우며 이해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자기도 그 백성 중에 하나가 되면 행복하리라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나는 이제 헛되고 거짓된 모압 땅의 신상을 버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들고 그만 믿고 그만 섬기며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장담하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묻히게 됐다고까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롯은 기꺼이 나오며 함께 죽고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함께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이 많음으로 먼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나오미처럼 그 집에 살다가 그 집에서 죽으려고 그 땅에 묻히려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롯은 나오미와 같은 무덤에 묻혀 그 곁에 눕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묻히기를 원하였고 다시 저 세상에서 살아난 후에도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일 위해에 어머니와 떠나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룻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소원과 다짐까지도 하는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나오미를 따르라는 결심을 확고한 명세로 고백하는 것이죠. 롯은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는 의무감까지도 강하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롯의 신앙은 꺾을 수 없는 확신에 차고 넘치는 신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연연해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확신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에 성공한 자요 영생의 나라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공고한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되어졌던 그의 모습이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함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젊은 날인데 젊은 날에 정말로 아깝다.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얼마나 권했지만 롯은 절대로 거절하고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 땅에 묻히며 어머니와 함께 영생의 나라까지도 들어가겠다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그는 다 이제 모압 땅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과기를 데 없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베들레헴의 성읍의 사람들이 모두 다 내려다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놀라며 몰라볼 정도로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풍족하고 윤택하고 부티나던 모습은 간데 없고 참으로 어떻게 해요?
자,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상처투성이로 비극 속에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권핍하고 초췌해 보였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서 하는 소리가 이가 나오미가 아니더냐. 그 소리는 뭐예요? 예전에는 풍족하게 살고 부티나게 살았던 나오미가 어찌 이러한 모습이 되었더냐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몰라볼 정도로 변한 나오미의 모습은 거짓골이 분명한 나오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놀랐던 중에 말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그가 참으로 쾌락 그리고 기쁨 정말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이름이 이렇게 권고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해라. 말하라고 하는 말은 자 출애굽기서 15장에서 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 수루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 모두가 다 목이 마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는 뭐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림에 이르러 12샘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게 되어지자 모든 백성들이 가서 그 물을 떠서 마셨더니 얼마나 쓰던지 마라라고 했던 마라의 샘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권고함이요 쓰디쓴 인생이라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에서 기쁨을 더 얻고 풍족하게 부티나게 살고자 떠나갔지만 그의 고백처럼 그는 이제는 권고한 자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괴로움으로 참으로 돌아온 모습을 그의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는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말하라고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부자로 나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져서 돌아온 모습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빈손되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려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징벌이릅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벌 속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고 돌이켜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의 영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성이 돌아온 것을 기뻐 환영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나오미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너무나도 안됐도다 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누시라고 하는 이 자부가 따라와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의 동네 모든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달리 나오미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추수식에 돌아온 이 룻과 함께 돌아왔던 정말로 나오미 가정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심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오미가 먹을 수 있는 이삭도 주셔서 먹게 하고 그리고 나오미로 하여금 잘 섬기고 있는 누수에게 관심이 다 쏠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징벌을 통하여서 치고 하나님의 치셔서 빈손이 되어져서 공범에 빠지고 쓴물 같은 쓰디쓴 인생이 되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돕는 자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능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치셨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의 가정에 또한 우리 자신의 건강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징벌이 전능자의 손길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영적인 기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공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을 당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경제를 건강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있을 때 낮추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의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금식의 감사 헌금과 작정 헌금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의 소원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안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보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나의 세상을 이길 조심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줘 은혜의 주님